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누구 자기 이름 내신 분 있어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가족이죠. 이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회사에서 그 전날 사장에게 결제판으로 냈는데 그걸 본 사장이 결제판을 던져버렸어요. 모욕을 당하고 집에 와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툴툴 털고 일어나서 회사로 가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이렇게 안거나 업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견디어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아들이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밥은 잘 먹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품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맞이하면서 너무도 반가워가지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는 게 가족이고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살다가 마지막 호흡이 멈추었을 때 그 시신이 화장터에 마지막 재로 남았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몇 년 전 지방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여러 경기를 하다가 그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 업고 달리기였습니다. 제소자들이 부모님을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경기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부모님들과 제소자들이 출발선으로 나옵니다. 그때 막 들떴고 환호하던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처럼 굉장히 차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푸른 옷을 입은 그 제소자들이 이렇게 축 처진 어깨를 이렇게 대고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는 거예요. 아버지 중에는 차마 그 아들의 어깨 등에 업힐 수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그 등에 업힌 어머니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다양하고 출발했는데 어느 누구도 빨리 달리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이 흐르는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이 흘리는 눈물을 닦지 못해요. 누구 하나 빨리 달리지 않고 오히려 가장 늦게 달리고 싶어서 천천히 달리는 이상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아들은 등에 오랜만에 업어본 어머니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고 어머니는 그 아들의 등에 조금 더 업히고 싶어서 아주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체육대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려도 가족은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족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보기 안 좋다 하셨습니다. 모든 걸 보시면서 와, 보기에 참 좋다 이랬는데 유독 혼자 사는 것을 보고는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탄생한 것인데, 그 아내는 이렇게 함께 아담과 함께 부부가 된 것이죠.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족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 가족을 만들어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족을 만들리라, 부부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스크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부를 만들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족을 만들리라 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부와 가족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뭐냐? 가족은 돕는 배필이다. 가족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 만물 중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존재가 있을까? 그렇게 찾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번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의 이름을 하나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시면 전혀 엉뚱한 말씀처럼 보여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바르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아담의 돕는 배필은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못됐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쌓은 지식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가족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돕는 배필이 생긴 거예요. 가족은 뭐냐?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서 우리는 가정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네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지만 혼자 사는 것은 좋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르게 추론하면 하나님은 부부 그리고 가족을 만들었을 때 드디어 좋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보통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창조가 마지막 창조의 끝이 아니라 가족 창조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창조는 갈수록 발전된 거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모습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나라보다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곳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가장 귀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정을 왜 만드셨느냐?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드셨다. 그래서 가족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 부모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고, 부모가 나이가 드시면 자녀가 돕는 배필이 되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가족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내 아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식구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점을 남기기도 합니다. 내 가족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족 이기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가족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 사랑하고 우리 가족 돌보고 우리 가족 잘해주는 건 좋은 것인데 그게 부정적으로 이기주의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가족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떤 길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질문하신 다음에 깜짝 놀랄 말씀하셨어요. 49절 5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전에 사실 굉장히 오해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러나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가족을 소홀히 여기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굉장히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명목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소홀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내 가족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홀로 남겨지는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책임져. 끝까지 아들로서 어머니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가족에게 소홀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모두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가족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신 거예요. 확대하신 거예요. 두 가족이 있는 거죠. 하나는 혈육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이 있어요. 내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가족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의 가족이다. 이 두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내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건 본능이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가시고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자기 새끼를 위해서 온몸을 내주고 새끼가 자기 몸을 뜯어먹게 하고 죽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연어도 마지막에 내 몸을 다 새끼에게 내어주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새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온몸을 내어주고 수고하는 것은 본능이라고요.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만 희생한다면 그건 본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단계를 뛰어넘자. 가족 개념을 확대하자. 가족 개념을 확대해서 확대된 가족 개념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이전에 20대 한 청년이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크린도어 그 일을 고치고 일을 하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파장이 컸죠. 그때 한 국회의원이 그 해당된 관리 공무원을 앞에 세워놓고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 관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가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입니다. 싸가지 없이 얘기했죠. 그러나 이 사람의 대답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불행을 당했다고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이 떠난 것처럼 마음 아픕니까? 세상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혈연을 넘어서 확대된 가족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친밀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필요를 나누어주고 또 서로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에서만이 진정한 확대된 가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5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그 위는 요셉, 그 위는 누구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가느냐면 하나님까지 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누가복음 5장의 족보나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창세기 5장의 족보나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하나같이 모든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한 혈통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성도는 누구냐?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가족이다. 그리고 이 가족은 육신의 가족은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영영 이별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가족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 가족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것도 너무 멀어 보여요.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외쳤던 것처럼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했었던 정채봉님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땀을 흘린 사람 땀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까지는 체육대회니까 청군은 청군의 땀만 닦아주세요. 백군은 백군의 땀만 닦아주세요. 오늘까지는 치열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일부터는 서로의 땀을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